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시간 속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평안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많고, 네.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삶 가운데 혹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네. 실제로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마 다윗도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형들처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쉬고도 싶었을 건데, 그는 이렇게 양떼를 몰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목자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냐면, 어쩌면 제 생각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 속에 그렇게 시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매 삶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많지만, 뭐가 좀 더 있었으면, 뭔가 좀 더 있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분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희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오늘 저는 그 나무향기 큐티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늘 그 창세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도 그 큐티를 하면서 그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닮는 것이 참 이렇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지나가면 딱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누구 아들이네, 딱 누구 딸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근히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기쁩니다. 얼굴이며 행동하는 것, 그리고 버릇이나 생각하는 것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이 참 보이면 참 유전자의 힘은 놀랍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의 좋은 점만 참 닮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의 단점, 이렇게 내가 이게 참 내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도 자녀들에게 나타나면 때로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래도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속을 썩히고 때론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말을 지금까지는 잘 듣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절기들,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책이 바로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주목하고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또 신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감동이 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의 모습이 한 100가지 이상이 넘게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00가지 이상이 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0가지를 다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는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에덴 동산 범죄, 홍수 심판, 바벨탑 등 사람들이 지은 죄악과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인물인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몇 장부터 등장합니까? 네,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죠? 네, 꿈쟁이 요셉. 네, 많은 분들이 꿈쟁이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네,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눈치 없는 요셉은 이걸 형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형들이 그를 너무 그 안에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특별하게 차별을 두고 사랑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이 저에게 절을 할 거예요. 형들이 저에게 절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지만 보통 둘째들이 많이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모의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꿈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소원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옳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비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고 늘 주님께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를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고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주인을 거부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제 나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 거야라는 그런 큰 제약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 열매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멀리 있는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37장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세겜이라는 지역에 지금 현재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까지는 9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90km면 어딜까요? 그때 당시는 자동차가 있지도 않았을 텐데 17살 소년이 가기에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요셉은 그리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요셉의 대답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먼 곳까지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형들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도단까지 또 찾아갑니다. 도단까지 2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형들을 만나지 못했고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도단까지 20km가 넘는 그 지역까지 끝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참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형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왔니 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 이야기를 하고 이참에 잘 됐다. 저를 해하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요셉을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그곳에서 정심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그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바랬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안 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시기해서 결국은 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죄의식이 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까지 내어주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됐고 주님은 또 은 30에 팔린 것처럼 사망의 구덩이에서 형들이 요셉을 건져내어 애굽에 팔리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는 장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지만 도리어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습니다. 악한 사단은 주님을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얽매였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죠. 네.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네. 8.15 광복절. 네. 80주년 맞습니까? 네. 우리가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되었대요. 저는 그 세대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많이 드신 모치님들 아마 일제 시대를 아마 경험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때 어떤 그 시절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빼앗겼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분들은, 아름다운 우리 처녀들, 우리 딸들은 그들의 성노예가 되어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픈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이러한 마음을,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마음껏 우리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 노예로 있었을 때 우리는 잠시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노예처럼 부리고,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은 사단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죄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던 그 모든 죄의 쇠사슬 가운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우리는 여러 찬송과 여러 찬송의 가사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실 때, 보내실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찬송을 우리는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요셉의 죽음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속이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 물론 주님도 어쩌면 주님은 사망의 그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그 관계를,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정말 아주 악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삼위일체 되는 그 관계를 잠시 끊고 악한 죄인의 모습의 자리에 우리는 그 주님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고통은 그 고통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참 사랑의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제 잠시 끊어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제 심판을 받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어쩌면 주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라 조금이나마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기도가 감동이 됩니다. 오늘 또 저희가 그런 내용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을 함께 부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 되었던 요셉은 순식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요셉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어떠했을까요? 주인의 말 한마디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마치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3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찬송도 많이 그런 단어가 나오던데, 함께라는, 주와 함께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팔려갔지만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이렇게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더 그런 큰 파도가 아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어린 우리 청년들은 그런 파도가 있으면 부모들이 다 막아버리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많은 그런 파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때, 청년 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런 파도를 이겨가는 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런 파도를 만날더라도 능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늘 그런 큰 파도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네, 아멘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끝까지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모든 총무를 맡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 이렇게 허락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늘 주님께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또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때 뭐가 찾아오나요?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집안이 뭔가 이렇게 좀 잘 되고 내 삶이 뭐 잘 풀려갈 때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그래도 이제 살만하잖아요. 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장군의 와이프가 참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모가 잘생긴 형제님들, 얼굴이 예쁜 자매님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늘 그런 분들에게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용모가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를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어떻게 뿌리쳤어요? 어떻게 뿌리쳤어요? 도망쳤습니다. 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가 유혹하거든 도망치십시오. 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가 여러분들의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그곳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이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쉽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왜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육신은 늘 죄를 짓기를 원하고 그곳을 따라가기를 유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피해 도망가십시오. 이게 상책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든 삶에서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죄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은 누명을 쓰고 또 순간 어떤 처지 가운데 들어갔어요? 네,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참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네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39장 23절에 보시면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시간을 잘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은 이렇게 왕을 섬기는 이들이 갇히는 이렇게
그런 감옥이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왕의 제수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 바로왕 앞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의 총리의 자리까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그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너무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요셉이 총리 되는 것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와, 나도 그래서 이 나라에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한번 다스려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들었고, 또 7년은 애굽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그 계획을 바로왕,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게 되었고, 자기 가족들이 사는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자세로 왔을까요? 요셉에게 먹을 것 좀, 양식 좀 주세요라고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앞에 넙죽 엎드렸을 겁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겠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스쳐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한치의 실수나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정확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리고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런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되었죠. 과거의 형들이 맞나 아니면 그 죄를 회개하였나 회개하게 되었고, 형들은 자신들의 지은 그 죄를 많은 부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차 누구에게 엎드리게 될까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무릎이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네, 빌립보서 2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이제 장차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그 후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모든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오게 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이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닥칠 그 가뭄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자기들의 시기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찬가지로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큰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자궁 안에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 작은 민족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부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애굽 안에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그 감동이 된 부분은 네, 45장입니다. 45장 이제 요셉 앞에 형들을 불러다 놓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이렇게 위대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뭘 것 같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네. 요셉은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음 가운데 던졌으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아마 그 평생에 형들을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된 누구만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인간만이 사람들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죠.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우리도 타인을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어렸을 때 왕따도 당해 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맞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졌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겪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틀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안에 틀 안에서 우리는 갇혀서 그곳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용서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그 나를 얽매였던 그 틀 안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고 나에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쩌면 요셉도 형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맛보았을 것이고 그런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용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저는 늘 볼 때마다 너무 진한 감동이 저에게 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어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늘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짧게나마 아주 간단하게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죄라는 그 나무에서 죄라는 그런 진액을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나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죄라는 나무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나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디다 접붙여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새 생명의 그 진액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경험하시나요? 이게 구원받은 이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이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되시나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단지 제 가운데 구원해서 그냥 적당히 살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처럼 주님의 다양한 모습이 마음 가운데 다양하게 마음껏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님은 이 몸을 통해서 여전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네, 복음의 사명이죠. 우리끼리 좋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끼리 좋아야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잡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고 함께 동역할 것이고 이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함께 우리는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